감사하고 놀라운 10월 셋째 주일 하나님의 함께 나오신 우리들을 주님으로 하여 특별히 우리가 속회하게 하는데 주님께서 합창하고 그리고 기운도 70도가 있는 기운이 하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서 우리 함께 나오고 구하시면서 주님에게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예배를 올리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주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세상에서 살던 모습 이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 시간에 다 회개하오니 주님 매우 거룩하신 십자가에 보혈로서 다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정확하고 깨끗한 심령 속에는 성령이 임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이 시간 예배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몸된 교회는 원천의 육신의 병화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하시는 치료들이 다 치료가 되어서 병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상처가 계신 분들은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잘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바라고 원하는 것, 특별히 자녀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육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여서 무사히 교육을 잘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자들 건강관리 잘하여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십니다. 잘 듣고 깨달은 저희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족들도 건강 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분들도 계십니다. 주어진 일도 잘 하고 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굉장히 지금 쉬었다고 상태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전국도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가 되게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늦어지 진행합니다. 대회가 부흥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병든 분들이 새롭게 병원이 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0장 어린 예수 나를 이끌 우리 인생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찬양하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구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로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자로가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너희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함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주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연합 속회가 있는 날인데 잠깐 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인들 모두 평소와 같이 진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함께 연합식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그대로 친구들에 가시면 여기 테이블 위에 여러분께서 소속한 속회 이름 명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회 명표가 있는 곳에 이렇게 둘러 앉아 계시면 그러면 이 차례대로 왼쪽 희락속, 화평속, 충성속, 은혜속, 오윤속 이 순서대로 이 배로 여러분을 모시게 될 겁니다. 제가 왔다 갔다 2번을 해봤는데요. 가는데 1분 걸립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타고 내리는 시간 빼고. 그래서 이 다소속이 이동하는 시간이 별로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실에 가셔서 속회 명표에 들어앉으시면 제가 이러는데 이제 가서 착하십시오. 제가 안내해주면 그리고 오고 그 다음 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속회가 이 얘기를 끝나고 우리 이제 친구실에 앉으시면 되고 그리고 연합 속회를 모티브해서 드리고 점심식으로 다 같이 가지고 약간의 자유시간을 가지면 제 생각에 아마 다시 교회에 오면 12시에서 12시 반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숙장님께서는 오늘 연합속회가 10월 속회를 대신하니까 속회 보고서에 이제 12월 달에 언제 올 것인지 오늘 속회원들하고 상의해 주셔서 12월 달에 언제 올 것인가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이 속회 보고서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만과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표를 하면서 이 가족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 대부분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죠. 대부분 어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마 상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걸 잘 이해하고 오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이 계시면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내 장래를 좀 준비해보고 싶은데 이런 분이 계세요. 의외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싶으세요. 어디 가서 아는 데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김민호 장례원에 일하시는 김민호 장례원장, 예전에 김기호 이 예문을 불려주신 분인데 김민호 많은 분들이 형제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사예요. 미국 정부에 라이센스 받으신 분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이 교회로 오셔서 장례 준비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뭐냐면 옵션에 대하여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논하반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우리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진솔하고 훨씬 다양하게 강의도 듣고 여러분께서 여쭈고 싶은 거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일 날 예배 끝나고 10시 40분부터 아침 이제 교실에서 한 1시간 정도 강의도 듣고 TV도 나오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들 아시는 분들 자유롭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미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를 제가 늘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유익합니다. 아니 목사가 계속 장례원장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준비된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제가 KBC 기독교 대학원이 우리가 수고한 이 교단입니다. KBC 전체 총회 그래서 총회이기 때문에 KBC가 세계교단이기 때문에 미국 한국에서만 있는데 유럽에도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미지연에도 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지연의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 출국해서 10월 30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제가 출발하게 되는 한 주일 한번까지 있는데 무슨 목숨을 관계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다가 총회에 참석하고 한 주만에 돌아오는데 전영문 원장님께서는 오전 한국 내일도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일정으로 좋은 시간 가지시고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좋은 시간 가지시고 도시에 전영문 원장님 무사히 유익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면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의시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혜장님께서 지난주 수요일날 10월 15일 생신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생일 맞이하시는 감사하며 그리고 저희 장민자 목사님께서 주님의 음성으로 아드님 장재원 집사가 좀 더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점심 준비로 도시락으로 우리 모두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점심 준비해 주신 이 장로님 그리고 장민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장로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총을 주시는데 앞으로 평생의 삶이 언제나 복되고 은총 가득한 인생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장민자 목사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식 장재원 집사 가정을 위해서 하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성령이라 하시는 듣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평생 인생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연합 속에도 주님께서 좋은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유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신비로 풍성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주일 시를 하나님을 주신 이해 장로님 그리고 장민자 원사님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 장로님의 인생을 주님께서 모든 일로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500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3남매에 위해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는데 간절히 기울이는 장민자 원장님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의 아드님 장재원 집사가 더 건강한 생활에 아무 불편함 없습니다. 그 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젊은 원하님 한국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달여 있는 한국 여정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곧 있을 기독교 대학원의 총회에 좋은
결정들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금년 입법총회 새로운 KNC의 법을 세우는 총회인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규정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사옵나이다.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여자의 일생을 따로 정리해서 별도의 책으로 기록한 것은 룻기 그리고 에스더 두 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소상하게 별도의 책으로 기록한 것이 룻과 에스더 두 여인밖에 없으니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우리 교주께서 잘 아시듯이 나라를 구한 여인, 나라와 민족을 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특별 대우 발만합니다. 수많은 유대 사람들의 그 목숨을 건졌고 민족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였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에스더 그 자신 강한 믿음으로 불교의 의지로 목숨을 내놓는 결단으로 아주 정말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룻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뭐 그다지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것은 고사하고 보통 여인들보다도 더 고생하며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하다 못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보통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착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에스더처럼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다든지 뭐 에스더처럼 목숨을 버릴 만한 각오를 하고 결단을 했다든지 불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그런 기분이나 그런 삶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조용한 여인이었고 언제나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이 룻에 대해 소상하게 그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룻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한 룻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투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에 룻과 더불어 등장하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예수께서 대중들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 보기를 벌레 보듯 하였습니다. 저주받은 족속 더러운 사람들 아주 경멸하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예 그 근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모압 사람들은 엄청난 적대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니까 이 모압과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사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 모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기 가면 내가 훨씬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자존심 상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입에 툭치기라도 할 수 있겠지.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그 마음으로 이 나오미가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중국은 않겠지. 그 마음으로 모압에 가서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그곳에 뿌리 내려 살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만 살면서 나오미와 그 가족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도 현지 여인들과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현지 모압 사람들과 이 유대인 나오미 가족과 싸우거나 다투었다는 기록이 전혀 있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오미가 거기서 참 겸손하게 행동거지 잘 처신하면서 모압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 잘 지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도 그런 나오미 가족을 잘 받아주고 잘 대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한 식구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모압 사람들은 서로 편견과 선입관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막상 가서 모압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 괜찮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나 살았죠. 또 모압 사람들도 유대인 가족들을 이 나오미 가족들을 대하고 같이 대하고 살아보니 사람들이 겸손하고 착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도 괜찮네. 그래서 서로 친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모압 사람들이 나오미 가족을 아주 해코지를 했거나 쫓아냈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서로 그래도 다 잘했어요. 서로 왕래하며 결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10년 넘게 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그 마음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삶의 환경 때문에 악해지고 독해지는 것이 사람의 본심은 다 선하고 착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미 집안에 모압 여인이었던 루시 시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모압 사람이 같이 살게 돼요. 그런데 다정하게 삽니다. 알콩달콩 살아갑니다. 아무 경제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인이도 루스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청산 과부가 된 젊은 여인 루 물론 며느리가 떠나지만 나중에 떠납니다. 이 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내 아들 만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저렇게 젊은 며느리 룻이 청산 과부가 되었구나. 아직 젊고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일도 잘하니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야지. 그래 놓아주자. 그 마음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돌아가라. 그런데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시점에 나오미는 나이가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안 살 테니까 너는 아직 젊고 아이도 없으니
배려하는 마음으로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태도에 며느리 루시 생각합니다. 저 시어머니는 남편도 없고 이제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아니면 이 세상 하늘 아래 어디 누가 저 시어머니를 돌보아줄까? 내가 떠나면 저 시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남자 나라도 저 시어머니 곁에서 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돌봐드리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룻기 1장 16절 17절 이렇게 루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새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루시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어머니가 돈이 많아 유산 남기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 다음 말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나는 겁니다. 살아생전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내가 어머니 밑에 같이 묻히겠나이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룻은 모압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따라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효성 지극한 며느리입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고 그리고 그 배려하는 마음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며느리가 시대 와서 이 시어머니에게 덕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생만 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평생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저 며느리 젊고 예쁘고 착하니까 도와주자 그 생각하는 그 시어머니가 저 어머니 내가 끝까지 모시겠다 그 생각하는 그 며느리가 참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입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낯설고 물서는 이방 땅 그리고 이방 민족입니다. 그곳에서 이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도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생활을 책임지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룻이 그곳에서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는 마음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진실한 남자였습니다. 믿음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가 룻에게 관심을 보이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둘이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줍니다.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너 길이 있을 때 지금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이 나오미가 등떠며 그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나오미와 룻이 결혼했는데 성경이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둘 사이에 이 룻과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그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루셀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루셀 후손으로 태어났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에서 전 예수여, 다윗에서 전 예수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룻은 그 후손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도 태어났고, 그리고 육신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도 룻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고 있는 것을 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며 묵상해볼 신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룻이 우선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이 신앙생활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시어머니 나오미 만나가지고 그냥 나오미 따라 신앙생활 한 거예요. 본인이 무슨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전에 나가고 예배드린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시어머니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고, 시어머니가 예배드리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시어머니가 성경 읽으면 그냥 옆에서 같이 어깨를 뽑았겠지요. 룻이 무슨 대단한 성령 시험을 하고 은혜 시험을 했는가? 성경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어쩌면 물 타는 듯,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룻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룻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룻 자신을 보면 내세울 것 없는 믿음이었는데, 룻 자신을 보면 뭐 대단한 지역이나 무슨 믿음의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대인 때 함께 매일 묵상하였던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인 철로의 역정,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철로의 역정에 대해서 함께 매일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철로의 역정이 두 파트예요.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프리스찬, 남자 주인공 프리스찬이 천국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여정, 그것이 이제 철로의 역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파트이고, 그래서 프리스찬이 이제 천국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 파트가 뭐냐면 뒤에 남아있던 프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다시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천성하는 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이 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크리스티나가 하루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이 주인이 잘 차려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크리스티나와 그리고 크리스티나를 따라 같이 가는 한 여인을 위해서 아주 잘 차려준 만찬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집주인이 크리스티나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천성길을 가는 여정을 가게 되었나요? 즉,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길,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교회에 처음에 어떻게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런 질문들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하고 그럽니다. 크리스티나가 그 질문을 받고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 자기가 겪었던 일을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나에 아니면 분명한 체험과 확실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남편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이미 그가 보았고,
그리고 천상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크리스천은 직접 반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천은 저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본인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천성길에 나가고 본인의 의지였어요. 내가 이 길 가리라. 끝까지 가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가리라. 확실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았을 때 크리스천은 정말 성령 충만, 의에 충만한 삶이었고 믿음의 분명한 고백과 경험이 있었고 신앙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이야기를 크리스천가 그 집주인에게 쭉 들려줍니다. 그 주인이 그 일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셨네요.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잘 지키시고 저희들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크리스틴하고 같이 온 여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천성길을 어떻게 가게 되었나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나요? 당신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랬더니 크리스티나는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자신이 했는데 아이고 이 여인은 그냥 얼굴이 빨개지더니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주인이 한숨을 내렸어요. 뭔가 할 말이 있겠지. 그런데 이 여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은 더 빨개지고 부끄러워하니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더니 간신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철저히 기록된 그들입니다. 저는요,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니 너무 부끄러워서 날 데가 없네요.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이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옆에서 천만 반말인데 그냥 따라 나왔어요. 나요, 천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거 그냥 뭐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어쩔 때는 부모님 따라 내려갔고요. 지금은 아내 따라 또는 남편이 하니까 남편 따라 내가 끌려나갔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항상 내가 예배드리거나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뭐 잘 몰라요. 나 경험한 것도 없고 남들은 성령체험에 갔는데 나는 뭐 체험한 것도 없고요. 남들은 내가 충분하는데 나는 내가 뭔지 모르고요. 그냥 주일날 그냥 자기한테 얘기해주는 거고 그냥 또 누가 하면 따라가고 나 그런 신앙이에요. 바로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틴과 이 여인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틴, 이 여인에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고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물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입니다. 보고 들은 것도 있고 체험한 것도 있고 내가 믿겠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결단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성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남들이 가고 있으니 나도 그냥 곁다리 옆에 끼어서 미래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면서도 분명한데 계획이나 결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한 무슨 체험이나 보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믿음. 그냥 맹수하지만 그냥 평생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 그냥 내 마음 아직도 사실
성령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다. 때로는 반신반의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 우리 주변에 우연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때 집주인이 이 여인에게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최고의 중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집주인이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모든 그 부끄러워하면서 했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한마디냐면,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룻은 원래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룻은요, 원래 천국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던 여인이고요. 룻은 성경책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하나님 믿게 된 거, 그거 그냥 시험에 따라가듯이 그냥 남들 따라가는 거예요. 룻이 언제 무슨 결단을 하고 시험을 나가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따라가는 믿음. 그래도 그 믿음줄 붙잡고 평생 살아갔던 그 믿음. 룻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룻의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셨고, 룻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이마에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시험도 없고 학생도 없고 결단도 없다고 그래서 믿음에 늘 자신없어 했는데,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너무 부자들어서 부끄러워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구나. 이 여인은 이마에 큰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다음날 철로 역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냐?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성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룻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철로 역전한 이 말씀,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신앙의 모습에 스스로 자신없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듯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며 룻과 같이 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러울 수 있는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던 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고 소중히 받아주셨음을 보고 온나이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고 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귀하고 소중히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같이 하셔서 교회 장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의 정신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귀히 와주심을 감사하며 이 믿음 끝까지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예물을 봉헌 아버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그 가족들과 그 자손과 후손들과 그 모든 삶의 일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물 드린 손길과 그 가족들과 그 자손들과 후손들과 그들의 삶의 일상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길진 모습 우리 교민들의 삶의 자리와 복감과 마음을 주님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행하는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든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모든 세상 한의 백성을 위해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고통을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